일어서서 우리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28면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928면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잠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했고요. 오늘 16장에는 사람의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령에 따라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과 마음과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은혜나 복이 거기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요.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 계획한 일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덕을 쌓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과 마음과 생각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라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과 구원이 거기에 다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잠언 16장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말과 행동은요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들리죠? 감각적으로. 말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하면요 우리가 듣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하고요 우리가 지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건요 그건 꿰뚫어 보기 쉽지 않죠. 하나님만 볼 수 있고 사람은 못 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과 행동은 우리가 저 사람 행동하는 걸 보고는 예의가 없다, 교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을 들어보고도 물론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요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이 잠언 16장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기 전에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어떤 마음의 경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마음속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요 그 계획을 응답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계획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응답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획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해야 하나님도요 해 주시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인생을 준비하지만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다 안 되죠.
되는 사람은요, 뭐 5%. 여러분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우리 고등학교 대표가 경남 대표로 가가지고 이 마라톤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전국체전에 가니까 그거 안 돼. 그래 전국체전에서 1등 해도요, 세계 여러분 올림픽 마라톤 대회 가면요, 그거 가면 등수가 안 들어. 그 연습은 또 잘하다가도 결정적으로 여러분 올림픽 대회에 가면요, 평상시는 잘 뛰더니 올림픽에 가면요, 그것도 등수 안에 못 들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금메달을 못 타고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왕이 뭘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왕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그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여러분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살면요, 힘들어요. 자기가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요, 괴로워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그래 여러분, 자기는 깨끗하고 옳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옳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요, 다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자기가 보기에는 옳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옳지 않은 게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조선 시대에 여러분 유교가 우리나라의 조선의 건국 이념이요, 유학입니다. 공자의 사상, 그죠? 유교. 거기에는 여러분 조상에 대한 그 예가요, 제사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성균관 대학교에 가면요, 그 대학에서는요, 매년 아마 그 공자의 사상을 따라서요, 어떤 제의를 할 거야. 아마 제사도 지내고요, 그 예의를 갖추어서요, 그 공자가 가르쳐 준 대로 할 거래. 틀림없이 성균관대학에 가면 행사 때 내가 안 가봐도요, 분명히 그래 할 겁니다. 그래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그 말은요, 옳다 하여도 여호와는 사람의 심령을 다 감찰한다,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부모 제사 지내를 극진히 부모 제사를 잘 지내야 여러분 잘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소홀하게 지내면요, 복 못 만든 줄 알아. 그러면 불효자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게요, 옳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먹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괜히 여러분 이 머리를 돌릴 필요가 없어. 그거 돌리다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이 감찰한다, 그 말은요, 여호와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요, 본인은 옳은데 하나님은 심판받아,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유교를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지낼수록요, 하나님께 매맞아.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실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자, 여러분 3절도 보세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여러분 그 행사 동그라미 치고요, 뭐요? 행위, 생각, 마음, 경영, 이런 걸 전부 다요, 다 합해서 뭐라고요? 행사예요, 행사.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인생입니다. 괜히 자기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요, 맡겨라 하니까 아멘 해놓고요, 집에 가니까 옆집 아저씨가요 못됐어. 그 옆집 아저씨가 왜 안 죽나 하고요, 여러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 그 여기 본문에 여러분 4절에 봐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옆집에 있는 악인도요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고 버리려고요 아직 살려놨어. 근데요 우리는요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왜 저리 잘 살아 하고요 우리가 괴로워해. 그러면요 그거를요 자기가 여러분 생각하고 자기가 괴로워한다 그 말입니다. 남의 다리 긁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고요 하나님이 버릴 날이 있어. 근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저 악한 사람을요 빨리 하나님이 안 데려가나 하고요 우리가 괴로워해. 그러면 여러분이 오래 못 삽니다. 세상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요 우리는 괴로워할 수도 있어. 남의 다리를 긁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다리나 열심히 긁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행위를 맡기면 악한 자는요 누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괜히 하나님이 하는 일을요 자기가 애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중간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었느냐? 여러분 다 맡기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해도 다 맡기지 못하고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가고요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요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쓸데없는 그런 여러분 생각 속에 잠겨 있다가 예수 믿으면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요 우리 안에 들어있던 송아지가요 여러분 이 마구를 나와서 밖에 나와서요 저 여러분 자기가 아는 데까지 쫓아갔다가 좀 있다면 확 쫓아 들어와요. 또 막 한 10바퀴 하는데도 안 지쳐.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외양간의 송아지가요 뛰어 날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뭐라고요? 악한 자를 보고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악한 자는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고요 심판 날에 심판하니까 너가 괜히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자 여러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만한 자끼리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지금은 살려두지만 언젠가는 심판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리 못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잘 살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맡겨요. 응?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요 자기가 판사야. 응?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 안 맡긴 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판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악한 자를요 누가요? 하나님이 딱 악한 자는 쓰고요 적당한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교만한 자도 하나님 미워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자 둘이 손잡고요 이런저런 얘기해도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 벌 줄 날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길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자 여러분 거기 인자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진리를 따라가는 거 그런 걸 인하여요 제약이 속하게 된다.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은 악을 따라가도 저와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진리를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죄를 범해도요 죄가 사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우리도 여러분 죄나 악에 빠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죄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한 일이 있어. 근데요, 이웃을 사랑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면요, 그 허다한 죄가요 사함 받을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회개해도 죄가 사해지지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허다한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사함 받는 게 여러분 꼭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만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죽을 죄에서 우리가 사함 받는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함 받는데 그냥 일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허다한 죄를 덮음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허물을 여러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자 거기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는 것은요 죄가 사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악을 행하고도요 악인지 몰라.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그런 사람은요 원수하고도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하는 것은요 소득이 적어도 공과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하면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직하게 재산 가진 거는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재산을 누르기 위해서요 불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성경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여러분 1절에 마음의 갱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지 본인이요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바르게 쓰고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요 이런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도 복도 주신다. 그게 여러분 자문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왕이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어떤 땅에 왕이 있다 손치고요. 만약에 솔로몬이나 그다음에 다윗 왕이 있어서요. 그런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요. 듣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재판을 할 때요. 잘못 재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근데 왕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 왕은요. 여러분 재판할 때마다요. 불의를 행해. 그렇겠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법원에 있는 여러분 뭐 어떤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이나 판사들입니다. 내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나 여러분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요. 여러분 판결을 하는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재판하는 거하고 성경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재판하는 거하고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건 달라요. 그렇게 여러분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 재판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재판하는 건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여러분 재판할 때에 재판해요. 그릇되는 것, 잘못되는 것이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왕의 입술에 왕의 마음에 있은즉 왕이 재판할 때에 그 입이 잘못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래 왕이 결정을 할 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요. 훨씬 여러분 의롭게 결정하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못된 사람하고요. 안 믿는 사람 제일 착한 사람하고요. 누가 낫느냐 하면 그래도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성경 아는 사람, 못된 사람이요.
불신자하면 낫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몰라요, 요새는 안 그런지 몰라도. 자, 그다음에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그런 저울을 공평한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 때 저울, 팔 때 저울 이런 게 두 개가 따로 있으면 곤란하다. 그 하나님이요, 그 집 저울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울이 고장 난 거예요, 그 사람 주인 마음이 고장 난 거예요? 주인 마음이 고장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저울이 고장 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고장 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줘서 큰 일이지만, 그죠? 적게 주는 거는요, 하나님이요, 이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 저울추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러 오면요, 사러 오면 저울추를요,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물건을 조금만 주고, 그래서 팔 때는요, 더 무게가 나가는 가벼운 저울추를 달아주고.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이게 뭐 이런 디지털 저울이 있지만 옛날에는요, 어떤 거야,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줄 달아가지고 이게 조그만한 접시를 이렇게 해갖고 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요, 저 사람의 저울추에 오른쪽 왼쪽에요, 저울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저울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관대하고 남을 위해서는요 아주 여러분 인색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본인한테 여러분 적용하면요, 본인은요 감옥 가야 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당 야당 싸우는데 보면요, 또 그렇죠. 자기 판에서는요 잘못하면요 아무도 얘기 안 해, 그죠? 그리고 상대편이 여러분 요만큼만 잘못되면 막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의 심리 속에요,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좌파든지 우파든지 여러분 한쪽에 서 가지고 한쪽 욕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뉴스나 방송이요, 많은 부분이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막 어디다 대고요 화풀이를 하면요, 그 전부 다 범죄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요 더 조심해야 돼요. 전달받은 말은요 너무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으면요 진짜 당사자의 말을, 당사자가 거짓말 하면 또 우리도 속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거짓말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둘이 싸웠는데 이쪽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하고 이쪽 사람도 거짓말해. 거짓말한 사람 말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전달하면요 여러분 거짓말 전달자야. 그러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들고 계속 거짓말하면요 거짓말 전달자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 죄를요 본인이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어떤 말은요 듣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삭혀버려야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요 그냥 말을 안 해야 돼. 근데 그걸 계속 받아갖고 전달하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그래서 참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잘못된 저울추, 이걸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그 땅에 있는 왕도요 어떤 백성이 거짓말하면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제가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대통령을 하던요 머리가 좀 약간 벗겨진 분 있잖아요. 그분 우리가 별로 다 안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대통령 할 때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함안군 군북면에 가면은 그 국도가에 살고 있던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그 여러분 전기를 담당하는요 아저씨가요, 자기 애가 서인가 너인가 되는데 하나가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크게 했는데 돈이 10원도 없는 거야. 그 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딸내미가 그때 당시 청와대에다가요 편지를 썼어, 우리 애가.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는요 와가지고요 병원비 다 여러분 계산해주고요 그 집에 살 만큼 해주고요 도와주는 걸 봤거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 여기 보세요. 땅에 완전하지 않는 그런 왕들이라 할지라도요 악을 행하는 것은 땅의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여러분 여러분 왕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미워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요 악한 왕도 기뻐해. 그 사람이요 거기만 해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요 많이 해줬다더라고. 나중에 뒤에 소문 들으니까 그런 일을 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악한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미워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요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의 왕이죠. 그럼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과 마음과 행동을 고쳐서요 선하게 살면 저와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떤 정권이 악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막 너무 지나치게 대항하지 말고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가요 팍스 로마 시대 때는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해 들어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로마 황제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땅에요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땅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구원할 구세주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은요 이 땅에 여러분 세상 권력을 지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저와 여러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너무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일 때문에요. 자, 그게 여러분 13절 보세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을 여러분 겸손하게 하는 사람을요. 왕도 땅의 악한 왕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통로는요 어디예요? 적어놔 여러분 옆이다. 복이 들어오는 통로는 어디라고요? 이름을 잘 짓는다고 이런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입이야. 우리 말로요. 우리 말이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 안 들어오는 통로도 어디냐 하면 거기도 입이에요. 여러분 싸움도요 어디서 나요? 이게 말에서 나요. 말. 그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고요 여러분 좋은 그런 언어인데요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로운 입술은 하는 것은요 입술이 이쁘다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하가 돼가지고요 왕에게 대들면요 왕이요 좀 있으면 여러분 기양보내 부릅니다. 제주도로. 맞아요? 여러분 죄를 조금만 지으면요 어디 보내냐 하면 강화도로 보내. 강화도가 옛날에 섬이었거든. 그 강화도 사람들이요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 깨나 알고 머리 깨나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 한양에 있다가요 죄를 조금 지으면 강화도에 보내. 그리고요 죄를 좀 많이 지으면 어디 보내요? 진도나 완도로 보내요. 아주 여러분 역적을 하면요 사행시키기 전에 어디로 보내요? 탐나도 제주도로 보내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진도 완도도 그렇고요. 거제도도 그래요. 원래요. 기양 같은 사람. 기양. 왕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오해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왕이요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요 다시 또 불러와. 그래갖고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여러분 의로운 말을요 왕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겸손을 배워야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지 왕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땅의 왕도 두려워한대요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하고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왕의 사랑을 입느니라. 땅의 왕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남자 같으면 여러분 군대를 갔습니다. 그럼 위에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아요? 군대 가보니까 어떤 사람 사랑받아요? 첫째는 동작이 빨라요. 그리고 부르면요 쫓아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요 생각이 밝고 예의가 바르고요 동작이 빠르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 집에서 뭐 갖고 오면요 어디 숨겨놓고 이러면 안 되고요 고참들 갖다 나눠주고요 자기도 하나 먹고. 근데 자기 것만 챙기고요 고참 보면 도망가고요 이거 다 합니다. 나중에는 다 알아요. 그러면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신하라 할지라도요 왕의 사랑을 받는 신하가 있고요 왕의 미움을 받는 신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녀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의로운 말을 하는 그런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왕의 사랑을 받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 왕들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 사랑 입는 거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겸손한 자가요 여러분 존귀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왕의 진노는 반대로요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왕의 진노를 받으면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하는 것은요 사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을 진노하게 하면요 뭘 받아요? 사약을 받는 거지 뭐. 그죠? 그게 왕궁에 왕과 같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왕에게 여러분 모함을 했다든지 그죠? 아니면요 어디 가서 왕을 흉봤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어가면 그러면 뭐 여러분 금방 잘리 나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그 죽음의 사자들을 시게 하느니라. 그 말은요 매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왕 앞에도 그 정도로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는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느냐. 자 왕의 얼굴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하라고 생각했고 아침에 여러분 9시에 왕궁에서 조회를 해. 조회를. 여러분 왕들이 맨날 먹고 노는 게 아닙니다. 왕이요 조정에서 여러분 왕이 앉아 있는 그 회의하는 곳이요 조정이라는 곳입니다. 그 회의를 합니다. 좌의정 우의전 해갖고 막 여러분 판사들이 쫙 여러분 도열해가지고요 아침에 아렌 왕을요 얼굴을 뵈러 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신하 한 명 한 명요 왕이 얼굴을 쫙 봐요. 어젯밤에 술 먹었나 이것도 보고요. 딴 데 정신이 팔렸나.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맡아 있는 그 여러분 지역 자체를요 다 체크해요 왕이. 그리고요 보고를 다 받아요. 그걸 매일 합니다. 매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요 술만 먹고 노는 게 아니야. 일가 끝나고 저녁 시간대에 여러분 술을 한 잔씩 해도요 낮에는요 술을 잘 안 해요. 잔치가 있는 날만 하고. 그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처럼 뭐 그냥 왕이니까 하루 종일 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요 딱딱 돌아갑니다. 그런 거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요 그 여러분 식사하는 시간에요 여러분 요나단이나 신하들을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 봤죠. 그래서 요나단의 얼굴이 왜 안 좋으냐 안색이 왜 안 좋아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여러분 체크하는 거야. 그 아침 같으면요 점호하는 거예요. 군대 같으면 숫자 다 세는 거예요. 그죠? 확인을 해요. 아픈지 안 아픈지 이거 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아침날 조회 때 그죠? 왕의 얼굴에 여러분 기쁜 얼굴이 됐어. 그 왕의 희색이라는 말은 왕의 얼굴이요 기쁠 희자야. 기쁘다 그 말입니다. 왕의 얼굴이 기쁘면요 어떻게 돼요? 왕의 얼굴이 기쁘면요 나라가 잘 되는 거야. 왕이요 얼굴이 캄캄해요. 그러면요 지금 뭐가 어떻다고요?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신하가 있어. 어? 여러분 신하인데도요 사람이 착하고요 유머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왕과 더불어요 이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요 첫째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유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말과 행동이 발라야 돼요. 이런 신하가 있어야 여러분 왕이요 여러분 이 국사를 똑바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밝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죠? 사람들 사이에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요. 그러면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전도해 갖고 예배당에 데려오고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신하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데 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요.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하게 하면요. 그런 신하는요.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왕의 기쁜 얼굴은 그 신하의 생명을 뜻한다 하는 것은요. 그런 신하를 왕이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을 근심 걱정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땅에 있는 왕의 얼굴을 기쁘게 해도 여러분 생명을 뜻하나니 그런 왕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안에서도요 이게 집안을요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을 만드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계속 싸움을 만드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싸움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누가 기뻐한다고요?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상을 주고요. 포상후가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요.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여러분 쫓겨난다. 그걸 이렇게 본문에 두고 말했습니다. 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 말은요. 여러분 왕의 얼굴에 희색을 돌게 하는 그런 사람의 지혜, 그런 사람의 여러분 지혜는요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 한쪽에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유머를요 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 그걸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편의 말을 여러분 들어서요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요 언어도 생각도 판단도 능력도요 저와 여러분 갖추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직장에 가서요 엄청나게 필요해요. 왜?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일만 잘한다고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일을 아무리 잘해도요 관계를 못하면요 그 다음부터요 거기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은 거의 다 잘하는데 관계를 못해서요 직장이든지 사회에서든지요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하라면 왕과의 관계를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하가 됐는데 여러분 이 왕을 섬기지 못해서요 왕궁에서 쫓겨서 귀양 간다.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그 여러분 관계라는 게 여러분 가서 뭐 우리가 뭐 어떤 걸 여러분 막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을 갖추고요 생각과 뜻을요 여러분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런 준비를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요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그것은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기 보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어떤 거요? 그 지혜 거기다가요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지혜라니까 막 지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16절 앞에요 이런 지혜는 어떤 관계라고요? 신하와 왕과의 관계 때 신하가 왕을 섬기는 그죠? 그런 관계를 잘하는 여러분 부부가 자꾸 싸워 그러면요 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계속 만날 때마다 열마다 뭘 잘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못하는 관계를. 어떤 여러분 이제 두 사람 다요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면요 결국은 같이 못 살죠. 맞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라 하는 그런 음성이 여기 같이 들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 명철도요 관계를 맺는 명철입니다. 끈을 끌어야 된다. 자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려면요 자기 절제를 해야 돼. 맞아요? 이게 명철이야. 밝은 거요. 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단점을 알면요 그 단점을요 자기가 알고요 보완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어떤 생각을요 깨뚫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데 부딪히지 않는 그런 관계를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장사할 때 손님하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딪히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피하는 지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그 16절의 지혜나 명철은요 뭐라고요? 관계야. 관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요 관계를 못하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 치러 가는데 민원인들하고 맨날 싸워. 그 공무원 해요 못해요? 나중에 열받아서 자기도 수명대로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하나도 안 배우고 공부만 해가지고요 공무원 해가지고 여러분 저 민원실에 앞에 서가지고요 민원인하고 맨날 싸워. 그러면요 여러분 그 공부한 게 헛겁니다. 차라리 딴 거 해야 돼요. 관계가 안 되면요 다 무너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자, 여러분 악을 떠나야 자기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나야 저와 여러분이요 정직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기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해. 자기 영혼을 지키려면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요 아까 보니 왕과의 관계를 잘 못할 때, 그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요 대로가 아니라 대로라는 말은요 길이 크다 말인데 여러분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요 큰 글자로 대도무문이다 그렇게 여러분 적어가지고 그때 유명한 그런 구절이 되었는데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막히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여기 대로라는 말도요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뭐라고요?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요 진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에요 악을 떠나야만이 여러분 어디 가서요 부딪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다가 고난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악을 떠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죠. 자,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 교만이나 거만은요 여러분 신하가 교만이나 거만을 갖고 있으면 누구하고 부딪혀요? 여러분 보세요. 자의정이나 우의정이나 하는데 여러분 왕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하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좀 안 맞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하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하가 많이 했지. 신하가요. 여러분 보세요. 신하들은요 영의정이나 자의정은 저 밑에서부터요 고시 해가지고 장흥 급제 해가지고요 한 고을에요 1등 해야 돼. 수석을 해가지고요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요 또 고등고시를 해요. 응? 또 장훈 뽑아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저 밑에 말단에서부터요
여러분 그 고을원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진급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된 사람만요 어디까지 와요? 여러분 이제 그 조정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같으면 청와대까지. 여러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요 인류들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전부 다요 여기 지방에서 똑똑한 사람만요 뽑아가지고요 청와대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오면요 다른 데보다 몇 년씩 빨리 진급을 해요. 군인이든지 여러분 공무원이든지 간에 똑똑한 사람들은 수재들만 그거 다 모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은요 왕이 실력이 좋아요, 신하가 실력이 좋아요. 신하가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똑똑하니까요 왕이 어리버리해. 왕은요 원래 공부를 누가 시키긴 해. 그 왕을 공부만 시키는 그런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왕이 될 세자를요 마음대로 공부시켜요,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래 놨다 나중에 원수되면요 지가 왕 되고 나면요 그 사람 선생부터 잘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시켜요, 겁이 나서. 그래가지고 대충 시켜놓으면요 딱 왕이 됐어. 그러면요 이 사람은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신하보다 실력이 훨씬 떨어져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지식이 있고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한 신하들은요 이제 왕이 어리버리하니까요 이 신하가 밑에 앉아서 뭐라 하겠어요? 속으로 아이고 저 우리 왕이 왜 저리 멍청해 하고요 속으로 하는데 왕은 알아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본문 보세요. 교만은요 교만한 신하는 패망의 선봉이다. 아까 뭐 어디 간다 했어요? 왕에게 미움받으면 유배 가는 거야, 기양 가는 거야. 또요 그만한 마음은요 너무 집에 앞잡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 길로요 집에 애 보러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여러분 하신 분이고요 능력 있는 분 맞는데 우리가요 조금 알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하는 거야. 인간이 또 교만해가지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딱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데기 앞에 갖고 우리가 주름을 잡는 객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왕은요 어린 아이가 왕이 될 수도 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죠? 여러분 초등학생 한 5학년짜리가 왕이 돼가 있는데 신하는 지금 60살이야 70살이야. 그런데요 그 어린 아이 왕에게도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요 이게 가족 관계가 되면요 신하가요 외삼촌인 경우도 있어. 응? 그런 경우에요 여러분 왕을 무시해요. 그러면요 나중에요 어린 애가 왕이 참고 있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그 사람부터요 저 제주도로 기양 보내는 거야.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 속에는요 그런 일이요 여러분 조선 왕비 열전 2조 실록 이런 거 보면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존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여러분 보세요 어렵게 살던 사람은요 그때는요 되게 겸손해요. 근데 어느 날요 한 10억이나 100억이나 부자가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요 그 못 봅니다. 눈으로 못 봐. 이제 그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사람은 돈이 좀 있으면요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그 동네 아저씨한테 그렇게 인사 잘하고 하더니요 그 돈 좀 벌고 나더니요 보도 인사 안 하고 지나가. 그렇게 된다고. 사람은 쉽게 누구든지. 딱 그런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이 없어도 겸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고요. 재산이 많아서요 여러분 그 나누어 줄 만큼 전쟁터에 가서 탈취물을 엄청나게 가져왔는데 교만하면요 그 물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패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진짜 좋은 걸 많이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요 훈련하고 단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사자 굴에서 여러분 살아났는데, 그것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다니엘이 어떤 인품을 가졌는가 이건 잘 모르죠. 다니엘은요, 여러분 바벨론에 갔습니다. 자기 나라 아니고요, 이방 나라 바벨론, 자기들을 잡아서 끌고 간 나라에 종으로 끌려가고 그 나라에 가서요, 왕의 모사가 됐어. 그러니까 왕을 도우면서 왕이 정책을 펼 때요, 이걸 여러분 참모처럼요. 근데 그 바벨론의 왕이요, 3번까지 바뀔 때까지요, 그 모사의 직책을요 그대로 유지해 가요. 근데 우리는 보통요, 여러분 우리가 정권 한번 바뀌면요 어떻게 돼요? 싹 다 갈아치우죠. 근데 여러분 그 이방 나라에 여러분 바벨론에요, 왕들이 3번 바뀔 때까지, 응? 여러분 모사 자리를요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요 뭐요? 그의 지혜, 그의 인격, 그의 성품 이런 게요 뭐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뭐 믿는 사람, 그 바벨론 사람은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든. 이방 나라거든.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날짜를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인데요. 그 나라 법대로 안 해. 그리고 유대 나라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해. 그래도요 여러분 안 잡혀 들어가. 모함을 당하기는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여러분 권력 바뀔 때마다 바뀌고 그러면 안 되고요. 원래는 진짜 인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덕수 총리는요 원래 여러분 민주당 시대 때요, 민주당 정권 때 그 민주당에 원래 여러분 그때도 뭐 있죠? 그때도 뭐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 그 국민의힘당에서요 지금 하고 있거든. 그 민주당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게 왜 기절해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자꾸 지금 여당 편이냐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미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똑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당파하고 상관없이요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원래 대통령을 좀 했으면 괜찮을 건데. 그래 모르겠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삼가 주의하는 사람은요 모든 좋은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얻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 동그라미 쳐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이 있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의지하면요 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혜로운 삶의 교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겸손한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